할렐루야. 10월 세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금 정해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 또한 말씀하심의 역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와 같은 기대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면서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사 이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소망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담대히 나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된 소망, 기쁨, 만족 모든 것 주 앞에 올려 드리오니 저희들의 믿음과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더 기도라는 주제 속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함과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가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들의 지난 인생의 여정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손을 잡아주셨고 눈물 흘리는 자녀들에게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허물들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지켜보아야 주시길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수많은 주변국의 침략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의 경제 대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치와 경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법과 제도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위정자들을 주님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속하여 방황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속한 모든 나라들의 전쟁이 종식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없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유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울산 원유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삶이 예배가 되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교회로서의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10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분열과 상처 속에 회복되고 회복을 갈망하는 대한민국과 교회의 신앙적 성찰과 화해의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포용하며 용서하는 성숙된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물질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소외받는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한 학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꾸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훈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형통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세임을 얻는 귀한 복된 목사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삶에 묻어나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는 아름다운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대원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의 권속들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그들 모두 쓰임받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귀한 향후 옥합의 아름다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렇게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며 그 들은 바를 따라 살아갈 믿음의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이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반팔을 입고 저도 다니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입었다가는 까딱하면 이제 감기 걸리겠다 싶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이제 환절기 기간인데 여러분 이제 늘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면서 또 이제 다가오는 우리 연말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요, 슬플 때는 손톱이 자라고 기쁠 때는 발톱이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톱이 잘 자랍니까? 발톱이 잘 자랍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몇 번을 깎았는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톱은 잘 자라지만 발톱은 그에 비해서 잘 자라진 않죠.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요, 슬픈 일은 그만큼 많으나 사실 기쁜 일은 그 손톱 자라는 거에 비해서 발톱 자라는 것만큼 흔하지는 않다라는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 그 감정을 담아놓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슬픈 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든 있죠. 아일랜드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은 누가 볼 때 참 슬픈 일입니다. 저 사람이 그 늦게 우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저렇게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저렇게 울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끝나고 울다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면요,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그 눈물마저 메말라 버리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눈물질 일, 이제 더 나아가서 눈물조차 말라버릴 것 같은 통한의 이야기들이 사실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눈물 일, 가슴 먹먹한 그 일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저 우리의 마음의 어떤 위로가 아니라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또한 우리가 나갈 분명한 지표가 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으로서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다시금 일어서며 주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와 그 영광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곧 천국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전하시고 이제 내려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적 장소가 됩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읽었던 복음서로서 그들 가운데 산 하면 떠오르는 것이 호렙산 혹은 시내산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있고 말씀하시며 계시하는 그와 같은 곳으로서 산을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그 영적인 권위 속에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전하시고 이제는 산으로 내려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와 같은 인생들은 누구보다 슬픈 이들도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인생의 한계로 인하여서 낙심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도 이제 말라버린 이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이들을 바라보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민망히 여기시기도 하셨고 그들을 향하여서 깊은 슬픔 가운데 눈물 짓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비전도 그 어떤 소망도 이제는 사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긍휼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이겠습니까? 긍휼은 단순히 그들의 어떤 슬픔, 그들의 아픔,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태를 그저 너의 운명이겠거니 받아들여라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사리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르러서 정말 가슴이 틀리는 연민으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성품, 이것이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그것은요, 슬픔과 낙심, 절망, 괴로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곧 죄악으로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가치도 없는 그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긍휼의 마음, 곧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 한다는 것은 그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손닿을 거리에 나아가서 그들을 보듬어주며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동참해 주는 것,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은 긍휼이 참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바라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긍휼이 필요한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지탄, 그리고 스스로도 헤어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뇌와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죠. 이겨보고 싶고 또한 행복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좀처럼 그곳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한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에 베풀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수많은 혐오적 시선, 그와 같은 괴로움 속에 힘들어하던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나병 걸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병이라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짜라트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염성이 강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부정한 것들로서, 부정한 질병으로서 여겨졌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그리고 신앙적 차원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병을 걸리면 사람들이 좋게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나병이 하나님의 불순종에 의해서 내려진 징벌로서 표현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이란 질병을 내리시죠. 또한 유다왕 오시아도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이란 질병을 내리십니다. 이처럼 나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질병의 걸림을 넘어서서 이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내려진 형벌, 그리고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도 이 나병은 살인, 간음, 거짓, 교만, 이와 같이 악독한 죄 가운데 벌어진 하나님의 징벌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나병을 걸린 사람이 그 가족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나병 환자는요, 이젠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자가 그 가족 가운데 있다면 사람들은 저 집에 누가 나병이 들렸더래 하면서 비난, 그리고 그릇된 시선으로 안 좋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서 13장 14장에 보면요, 제사장에 의해서 그 나병에 대한 일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확진되어지면 제사장은 그 확진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던 그 머리를 풀어 헤치고요, 그 다음에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무엇이 부정하다고요?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는 소리로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와 같은 외침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와 같은 부정으로 인해서 그의 몸이 아프고 그의 육신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터인데 이제는 즉시로 그 가족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혹은 그들 중에서는 이런 자도 있겠죠. 내년에 혹은 얼마 있으면 출산하는 아이가 있을 남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조차 볼 수 없고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늙은 노모를 볼 수 없고 이제는 그 길로 떠나가야 할 자가 바로 이 나병 걸린 환자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어떤 큰 대소사가 있어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멀리서 그들을 추억할 뿐, 그들에게 다가가서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걸 수도 없는 자가 곧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걸린 환자는요, 육신이 아픈 것이 아니라 사실 어디가 더 아플까요?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이 정말 아픈 것입니다. 가족들은 정말 그가 이제는 나병에 걸렸다 하면 그는 죽은 자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도 그를 이제는 잊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 지난날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 저주와 혐오, 불견함이라는 자신의 삶 가운데 가둬두고 이제는 그 속에서 홀로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나병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불쾌한 시선, 그리고 그릇된 말들로서 그들을 모함하며 때로는 그가 보일 때는 돌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그 나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실패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잘하지 못하거나 무언가를 온전히 해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양한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불편한 시선과 불편한 말들을 내어 던집니다. 우리가 지난날에는 아무리 잘 살았더라도 어떤 큰 일을 만나기 때문에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실패할 그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지탄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어떤 실패를 했든 어떤 낙심 가운데 있다 하여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동일하게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긍휼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서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상황의 우리의 내용들을 친히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너희가 긍휼히 여겨라 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 너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여기에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긍휼은 그래서 그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남루한 행색,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그의 인생들에게 문을 열고 맞이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괴로워도, 그리고 사람들, 가족들에게, 그런 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이 있는 자, 주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들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긍휼은 단순히 연민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여기지만 주님의 긍휼은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 살리며 다시금 새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주님의 긍휼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긍휼을 가운데 경험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긍휼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도 분명 자기 자신을 알 겁니다. 나는 저주받은 자다, 나는 저주받아 낙인된 자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은 자라도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안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사실 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다르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감 속에 그는 정말 사람들의 어떤 비난 그리고 돌던짐 그것도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절합니다. 여기서 절하다라는 원 의미는요, 무릎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 무릎 꿇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낙심, 절망, 누구도 우리를 손대해 주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마지막 해낼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그 앞에 엎드리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간곡히 떨리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하시죠. 우리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기서 원하노니 하면 우리가 문장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가 원하시면이라는 요청을 했으니까 내가 원한다라는 화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일상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사실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것은 나는 너에게 긍휼을 주려고 여기 기다리고 있었어, 이 말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요, 그와 같은 자들을 내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긍휼을 주고자 하는 선한 성품을 가진 분으로서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주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긍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 높은 하늘 위에서 긍휼을 베푸시며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고통받는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손 닿을 거리에 오셔서 우리의 냄새남, 우리의 누추함이 자세히 보이는 그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떤 어두움, 어떤 누추함, 어떤 천함의 자리에 있다 하여도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우연이라 생각합니까? 제가 묵상했던 이야기를 볼 때는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이 있는 자리를 지나가셔서 그 여인이 손 닿을 거리에 앞으로 지나가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앞으로 지나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고, 또한 평생에 걷지 못하는 자 앞에 지나가셔서 그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이야기해 볼까요? 수가성이 있던 한 여인, 남편이 5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가장 더울 때 물을 길러야 했던 그 여인.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이 있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왜요? 긍휼을 베푸시려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의 긍휼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셔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 메말라버린 이 시대,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이 긍휼이 메말라버리는 것 같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이 있습니까? 이 시대 한국교회에 긍휼이 있습니까? 긍휼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지만 그 긍휼이 말라버리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의 긍휼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긍휼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그는 그날 밤까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니만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에 오셔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대십니다. 왜 대실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그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이니까 나병아 내가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면 그 나병 분명히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부정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 이렇게 손을 대십니다. 왜 대셨을까요? 상상해보면 부정하다 하고 자기 자신을 옷을 찢으며 눈물로 사람들을 피하여 갔던 그 나병 환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만큼 사람의 온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손을 만져준 자가 없었고,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자가 없고,
힘들고 춥고 외로울 때 자기를 안아준 이가 한 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가까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손을 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기적이 흘러가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의 몸이 아닌 그의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몸이 아픈 것보다 사실은 영혼이 많이 아팠던 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다가갈 수 없었던 외로운 그리고 고독한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그 따스한 긍휼의 손길은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치유의 손길은요, 그의 마음에 굳어졌던 여러 가지 마음, 그 굳어진 마음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겹겹이 쌓여있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굳어진 마음들은 주님의 긍휼의 손길로서 녹아내리게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다면 주님의 손길로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꼭 붙드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굳어집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굳어져 있을까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롭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여유롭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각박할까요? 주님의 손길 알면서도 그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또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또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나병이 걸린 이 사람은요, 사회적 단절이 있었습니다. 신앙적 단절도 있었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의 율법대로 그가 입증되어졌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다시금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정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그 인생은 누구도 부정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과거에는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과거에는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과거에 병 옮기는 사람이었는데 말은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말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정하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증, 이와 같은 정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가게 합니다. 어디에서든 대접받는 인생, 어디에서든 인정받는 인생, 어디에서든 일으킬 수 있는, 얼굴 들고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긍휼, 주님의 그 선언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육신의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삶과 더 나아가서 그의 모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 그 긍휼의 손길을 꼭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또한 은혜의 사람, 은혜의 손길을 베푸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 이와 같은 긍휼을 주신 이유는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람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지나가다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고 이쁘네 하면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것이 긍휼과 사랑의 손길입니다. 옆에 성도들 보시면서도 손을 붙잡고 아이고 평안하셨죠, 행복하셨죠 라면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맞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은 손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시작. 해보세요 빨리. 하락하면 잘 안 하는데. 자, 옆 사람 손 잡으면서 자, 행복하시죠? 시작. 참
경상도 사람들은 꼭 이렇게 뭘 해라 해야 하고 그렇죠. 예, 뭐 마음이 그렇진 않은데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 문을 나서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저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께 손도 한번 맞잡으시면서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무심결에 전했을 때에 어떤 이들은요 그 작은 만집 하나를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곧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그것을 전하는 주님의 손길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편협해질 것이고 이기적일 것입니다. 무엇 하나 잘못하면 그 사람을 매도해서 완전히 사장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대의 영혼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의 말씀, 긍휼의 손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긍휼이 그들의 영혼을 살릴 것이고 이와 같은 긍휼의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에 있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긍휼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은요 그가 긍휼, 곧 주님의 긍휼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또한 그와 같은 긍휼을 전하는 인생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심판들은 능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긍휼의 사람으로서 또한 긍휼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강팍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긍휼로서 살아가는 자, 더 나아가서 그 긍휼을 말하는 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미신 주님의 깊은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서 우리 울산원의 모든 성도들이 긍휼을 베풀고 또한 그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상처받고 실패하고 낙담하며 우리의 삶에 다양한 흠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아무도 우리를 맞아주지 않을 그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 그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긍휼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음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강팍한 마음, 두꺼워진 그 모든 벽들이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평안으로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영혼과 육체와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긍휼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들을 노래하고 이 일들을 자랑하며 이와 같은 긍휼의 손길로서 살아가는 삶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이 예배의 자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긍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하여서 다시금 믿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다양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은혜로운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소원과 뜻은 있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고 또한 다른 이에게 나눠주고도 남은 믿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또한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정교인 한마음 축제가 있어서 온 가족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우리 기존처럼 1부, 2부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11시 반에 예배를 함께 10시 반에 죄송합니다. 10시 반에 온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앉으셔서 같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실버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또한 이어서 각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 위원들 함께 모이셔서 귀한 모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22일 수요일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또한 목요일 23일 날 중보기도 구역장 권찰회 모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여 주셨는데, 이제 그것으로 우리 기도가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각자의 삶의 지경 가운데서 독특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아릴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교인 한마음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친교부에서 준비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부터 우리 장년애들까지
되기까지 모든 부서가 함께 참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귀한 시간, 귀한 교제의 시간 이루시고, 또한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하시고, 또한 경품도 있다고 하니까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울산노회가 화요일 광남교회에서 있습니다. 또한 울산노회 여전도회 원래도 같은 날 강남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아동부 연합회 속교지 탐방이 토요일 25일 날 대구 지역에서 있게 됩니다. 이외에 다른 소식은요, 우리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어린대회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부부장 남희정 권사입니다. 어제 대흥교에서 어린이 대회가 있었거든요.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가을이가 코피를 터지면서 그림을 그려서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혼자 나왔거든요. 좀 사정들이 있어서. 근데 가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이 이번에는 코피 안 나오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지 마. 대신 상은 하나 받아와,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가을이가 참가상이 아니라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가을아, 앞에 저 목사님 보고. 상장 그리기 7세 믿음상 온유교회 성명 조가을. 유해 어린이는 울산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가 주최하는 2025년 어린이 대잔치에서 위와 같이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0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 회장 변지은. 박수 쳐주세요. 차렷, 경례, 인사. 예, 작년에 피를 흘리는 혈투 가운데 상을 받았다면, 오늘 그래도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귀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우리 또 가을이와 같이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네. 악수를 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더요. 악수하시면서 우리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긍휼의 사람입니다. 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적박하고 고단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제 또 주님의 긍휼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긍휼의 손길 되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원에게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